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십니다. 같이 읽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나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설교 제목이 나는 여호와니라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하나이시면서 각각의 독립된 존재로서 사역을 하시고 또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차례대로 이렇게 좀 두세 번 내지는 한 네 번씩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억하시죠? 여호와란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네, 스스로 있는 자. 한번 따라 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 네,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름의 뜻은 여호와란 말인데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죠. 존재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죠.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받죠. 조금 더 크면 이제 친구들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도움을 받고, 그리고 결혼하면 또 남편이나 아내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시면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의 도움을 받고, 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누군가의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도 남을 돕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원인의 근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도 또 우리가 좀 들어봐야 잘 또 여러분 잘 집중하시고 들으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좀 배워볼 만하다. 그들이 너무 이제 율법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거는 우리가 좀 배울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요, 일단 읽질 않습니다. 감히 죄인이, 그리고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호를 내가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읽을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성경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면 묵음 처리를 했어요.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옛날에는 성경을 다 사람 손으로 썼습니다. 사람 손으로. 지금은 이제 다 인쇄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던 펜을 새 것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의 올매새를 한번 다시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 이게 나중에 좀 너무 율법화된 것이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그 경건한 그 외적인 것도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는 있다. 요즘은 너무 이제 은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은혜 시대는 다 이제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엄격할 때는 이렇게 엄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이럴 때 옷무새를 좀 단정히 하고,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이러는 것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걸 외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경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왜 망했느냐? 우상 때문에 망했어요. 우상 때문에. 그 호세아 선지서를 읽어보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느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무지 때문이다. 여호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호세아서 4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느니라. 네, 그렇게 말하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자, 그래서 또 4장 6절로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시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외형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정보의 지식만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지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섬겨야 될 그분을 내가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나는 맨날 이런 것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질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또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서 여호와를 알자. 한번 거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네, 호세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느냐? 남한국 북한국이 다 결국은 이제 망하는데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역시 그것과 비슷한 탄식을 했어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1장 3절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소는 그 임자를 알아요. 애완견 개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압니다. 연어도 마찬가지고 연어가 나중에 자기가 태어나는 곳으로 돌아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어도 그렇다고 그래요. 장어도요. 참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태어나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미물도 그렇고 짐승도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내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이사야도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제를 통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 해결사, 이렇게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복만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것도 복 주세요. 이런 복도 주세요. 저런 복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거지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맨날 하나님 앞에 거지가 한 푼 줍시오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도 구하십시오. 건강이 필요한 건강도 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그것만을 채우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물질적인 문제만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건강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시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건 너무 어린아이 때나 구하는 기도예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씩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야, 너 언제 좀 철이 들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야 그게 바른 기도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챗GPT가 참 발달해가지고 AI가 발달을 해서 여러분 그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이 궁금한 건 물어보면 즉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사람들이 이 챗GPT하고 대화를 한대요. 챗GPT하고도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한대요. 왜 그런가 하면 걔는 물어보는 것마다 즉시 금방금방 알려주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조금,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쭉 보니까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야, 이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았네요.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금방 그렇게 아주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 거기 빠져들 수밖에 없죠. 인간은 사과 안 해요, 절대로. 이게 맞다고 아주 끝까지 새기잖아요. GPT는 사과를 해요.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다시 알려주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GPT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세 알려주시고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맞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잘 안 해주세요. 그런데 우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바알신, 아세라신, 무슨 신,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르는데, 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 까탈스러우신 하나님이다. 신이다. 아이고, 야, 어떻게 그런 신을 믿냐? 그냥 가서 복을 달라고 하고, 그냥 가서 제물을 드리면 네가 어떻게 살든지 그런 거 안 따지고, 우리가 믿는 신은, 바알 신은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아들 딸도 잘 낳게 해주고, 얼마나 매력 있는 신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질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조종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힘써 알자. 하나님을 좀 힘써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에 얼마나 힘써 아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모로 연구도 하고 애를 쓰고 그럽니다. 주식하시는 분들도 주식 투자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거냐,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하다고 보면, 물론 그래도 난 천국 간다고 봐요. 예수 믿으면요. 그런 하나님이 참 답답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만큼 한번 좀 알아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와 무슨 관계를 맺고 나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나는 또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잘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상식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평생 그분을 알아도 다 못 알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더 알아가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도요. 자, 먼저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만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나는 여호와니라. 자,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7절에 있는 말씀도 가만히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또 8절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8절밖에 안 되는 요 짧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야. 너 귀 좀 뻥쫑긋하고 들어. 내가 누군지를 알아?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요 짧은 그 본문 말씀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4번씩이나 나오는데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만 유일해요, 사실은요.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이나 그리고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고 당신을 소개하세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 나는 그들에게 내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요, 시점이 다른 거예요. 시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이 알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지금 모세가 알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야 할 그 하나님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이건 민족을 살려내는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도요. 모세야, 너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잘 알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내는 분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엉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론에게 뭘 요구를 하는가 하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 어떤 신이에요? 네, 금송아지 신입니다. 그 금 다 어디서 났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 이럴 때는 헌금을 잘해야 내볼 때. 이럴 때는 또 얼마나 헌금을 잘하는지 몰라요. 뭔가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야 헌금을 잘하는 것 같아요. 신천지 같이 14만 4천에 들어야 막 이래야 이제 뭐 집 팔아 바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안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바른 진리가 아니니까 뭐 집을 팔아 바쳐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 나는 여호와다. 그들의 영혼 속 깊은 곳에다가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줘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왜 문제였는가 하면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 그 신이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 배고플 때 밥 먹어줘야 되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인생을 재미있게 정력대로 살아도 내비둬 두고 관여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만 우리를 도와주는 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종당하시는 신이 아니에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없어도 든든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는 이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일이 좀 잘 안 된다고 뭐가 걱정이에요? 네? 그분이 이끌어 주실 건데 어차피 이 믿음만 우리가 확실하다고 하면 잠시 잠깐 어려워도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이 돼버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런 단계도 있어야 돼요. 아예 이런 것도 안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더 문제예요. 그 물어보세요, 그렇게. 그리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뜻,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의미를 이 본문 말씀에서 근거로 해서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뭐 했다고요? 언약했다.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언약이 강조돼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내가 그들과 언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도 마찬가지죠. 5절 보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약. 여호와 하나님 언약이다.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상황이 나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딱 잡아가지고 둘로 짐승을 쫙 쪼개서 양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양편으로 나눈 언약을 맺은 나하고 만약에 우리 안규학 집사님하고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안규학 집사님이 이쪽에 서 있고 난 이쪽에 서 있는 거예요. 다 언약을 맺고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쪼개놓은 재물 중간으로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이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가 하면 내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저 짐승처럼 죽어도 됩니다. 그거예요. 이게. 저기는 저 짐승처럼 죽어도 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은 사실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계약서, 다시 말해 계약서. 계약서는 서로의 이익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언약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음을 놓고 만약에 이 언약을 내가 깨트린다 그러면 나는 저기 있는 저 재물처럼 죽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건 약속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재밌는 거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원래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훅 하고 혼자 지나가세요. 그 왜 그럴까요? 이거는 비록 내가 언약을 맺는 저 아브라함이 혹시 실수하고 혹시 부족해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는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이거 찬송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맺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이 재물 중간 사이로 걸어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언약을 어기면 죽어야 돼요. 근데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것은 인간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의 사이는 약 한 550년 내지 600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있었는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출애굽기 6장 8절. 이게 참 재밌는 그 표현이 나와요. 사실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한번 따라하시죠. 맹세한 땅. 자, 다시 한번 맹세한 땅. 네,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말은 아사드라는 뜻이에요. 아사드라는 뜻인데 요게 무슨 뜻인가 하면 손을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손을 들어 올리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들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임직식을 할 때 안수 집사님 임직식을 한다든지 뭐 장로님 임직식을 할 때 나중에 서약서 할 때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을 한다, 맹세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거꾸로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전혀 반대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너 앞에 엄숙하게 맹세한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킬 거다. 반드시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낼 거야.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세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언약을 깨트리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제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마 이거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았던 나이가 80세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 까맣게 잊고 계시다가 왜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제 젊은 나이에 좀 나타나셨으면 내 이 혈기왕성한 좀 젊은 나이에 나타나셨다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내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데 아니 내가 지금 80세가 된 이 노인에게 나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어쩌다 이렇게 하셔서 나타나셔서 도대체 여태까지 뭘 하셨나요 하나님? 제가 반대 역할을 한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언약적인 면에서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 나는 절대로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나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일을 계속 여태까지 하고 있었다. 너에 대하여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지만 그래서 때가 돼서 모세가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모세는 젊은 나이에 불렀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80세 된 모세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약속을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은 누가 흔들고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하시고 우리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스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 우리에게 맹세까지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피곤하고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너에 대해서 성실한지 네가 기억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한평생 내 남은 생애를 좀 기쁘게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사람 따라서 요동치지 말게 하시고, 시류 따라서 흘러가지 말게 하시고,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